새벽 시간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파주의들이 있었고 또 성윤리에 관련해서 음행과 또 이혼, 독신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우상 숭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 이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 일상생활에서 윤리적인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 원리,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합니다. 우리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맨날 져야 되는 건가? 그럼 내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길지 않는데 그러면은 내 삶은 정말 허무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15장부터는 갑자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 어떤 성도들은 몸에 대한 그 몸의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이 부활한 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또한 이 앞에서 계속해서 다루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활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까? 왜 끝까지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보였기 때문이신 거죠. 내가 지금 희생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허무하게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15장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애를 하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부활이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은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몸에 부활이 없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합니다. 또 이 35절부터 57절까지는 이 오늘 본문인데요. 부활의 몸의 형태에 대한 그 오해를 비판한 후에 이 부활의 몸의 상태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제시하고 5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부활 시에 입게 될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45절부터 50절까지를 이야기하면 마치 그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것을 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부활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공간, 장소만 달라질 것이지 현세에서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질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예수님한테 비판하면서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아들에게 자녀가 없어서 둘째와 결혼했고 셋째와 결혼했고 이렇게 되었을 때 부활하면은
도대체 이 아내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이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 속에 유대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죽어도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계속 쭉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지면은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 씨앗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새싹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즉, 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모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의 몸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 몸이 죽으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은 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이 겉사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모든 이 육체는 다 해체되고 썩어 없어질 것이죠. 우리가 죽은 이 몸은요, 소모성인 거죠. 이 몸은 썩어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없어지듯이 흩어져 썩어버리듯이 이 몸은 우리가 다 벗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이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서 우리 미래의 부활의 몸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열매로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새 몸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5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평생,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는데 이 영혼은 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죠.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거듭났는데도 왜 날마다 이 죄의 오염과 죄의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불완전한 거죠.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이 영혼의 겉사람은 이 죄의 오염과 죄의 세력 아래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우리의 겉사람, 이 영혼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회복하는 일들을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마지막 재림 때에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아직 이 혈과 육에 속해 있어서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부활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에 취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사람들, 불안한 요소, 불안한 몸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몸의 부활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51절부터 53절인데요. 51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로 이 몸의 부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잠잔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 있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떤 영화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그 우주에서 어떤 혹성이 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일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8장에서 10절에 보면 7 천사가 부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막 심판이 있고 막 이렇게 되어지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는 군대에서 마치 그 새벽 기상 나팔을 불 때처럼 그 마지막 7번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은 그 순식간에 잠들어 있는 순식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가장 짧은 단위라는 거죠. 홀연히는 무엇입니까? 이 별빛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계속 이렇게 별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순간에 수없이 많이 깜빡거리고 있는데 그 별이 한 번 번쩍하고 빛나는 순간이 이 홀연이라는 단어죠. 즉 이 순식간에 홀연히 이 나팔을 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벌써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재림주가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림이 이루어질 때 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은 다 해체되어지고 이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잠들어 있겠죠. 그런데 그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이 그 나팔 소리가 불러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날마다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연습하는 거죠. 그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죽음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잠을 잤다가 그 나팔 소리, 새벽 알람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홀연히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54절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어지고 이 죽을 것이 죽지 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복음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가 아프십니까? 예, 저도 등치가 커가지고요 아픈 데도 많아요. 젊었을 때 하도 몸을 이렇게 막 굴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허리가 아프죠. 그리고 막 이렇게 몸을 맨날 또 뭐 비염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금 오늘 사는 제 몸이 제 평생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몸이겠죠. 내일 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점점 안 좋아지겠죠. 이 몸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은 어떻습니까? 소모품인 거죠. 거기에 너무 치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편안히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이 그릇에 모든 것을 투자할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또 살아가면서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하고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겠죠. 우리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 황정순 집사님을 우리가 천국으로 환송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집사님한테 그 55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자기 시간이 하나 정말 성실한 분이셨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55세가 돼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뭐가 왔습니까? 루게릭 병이 왔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처럼 억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조금 쉬고 이제 조금 누릴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는데 자녀들 다 키우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서 이제 그 아이들 재롱도 보고 해야 되는 때인데 갑자기 루게릭이 와서 3년 만에 3년 동안 투병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런 분을 신방하는 목사의 심정을 아십니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가 선뜻 찾아뵙지 못하고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그 황정순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황정순 집사님은 믿음이 크신 거였죠. 내가 그의 예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병상에서 루게릭으로 인해서 정말 이 몸이 계속해서 근무기력증이죠. 근육의 힘이 다 잃어버리고 내장에 있는 그 힘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 죽음을 그냥 가만히 무기력하게 계속 마주해야 되는 것이 그 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황정순 집사님은 뭐였냐면 제가 가서 전한 메시지가 또 그거였어요. 너무 어렵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지금 이 병상에서 예배를 이 땅의 그 어떤 예배보다도 크게 받으신다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라고 가서 전했는데 신기한 게 집사님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계속 신방을 갈 때마다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요청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짜증을 내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곳에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몸이요, 이 땅에서의 이 몸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고 연약하고 또 중간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또 이 땅에 있는 그 오염되어 있는 것들만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서 날마다 이 건강하면서 건강 염려증에 우리가 막 굴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새로운 몸으로서 죽지 아니하는 몸을 가질 뿐더러 이 사망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치 이 사망을 벌의 독침처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 벌이 오기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 독침에 쏘이면은 막 죽을까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허리가 아프면 봉침을 맞죠. 한번 쏘여보니까 그냥 좀 붓고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아보기 전에는 그게 너무나도 두렵고
와, 벌만 오면은 막 도망가고 막 하다가 지금 어때요? 오히려 벌을 잡아가지고 무릎 아프면 무릎에다가 그 침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망이 그것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 사망이 아무런 효력을 우리에게 위협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아진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이 생명이 역사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그것을 유업으로 또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 독침이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활을 입으면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으셨다, 거기서 끝나는 아주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의 장래에 대한 그 소망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장래에 입게 되어져야 이 완성되어질 그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우리 나이에 따라서 겉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맛을 보셔야 돼요. 5살 때 우리가 갓난 아기 때 엄마가 막 기저귀 갈아주고 똥오줌 못 가릴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또 30대 저희 고모가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80살이 되셨는데 제가 고민이 들었어요.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이상하게 저는 아직도 20대 청년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철이 안 들었나? 남들은 다 어른다워지는데 저는 왜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왜 이러지? 하면서 고민이 들어서 그 고모한테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고모는 80이 다 됐는데 나는 아직도 28 청춘 같다고. 속사람은 그런 거죠. 근데 그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체면이나 또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막 20대처럼 막 까불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우리가 부활하고 이제 그때 되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깜짝 놀라겠죠. 아니 권사님이 이렇게 이쁜 처녀였냐고. 장로님이 이렇게 멋있는 청년이었냐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친구죠. 지금은 이 땅에서 먼저 오고 온 순서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배우고 경험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완성되어졌을 때는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남편이랑 계속 살지 않는 게 복음이죠. 그때 또 이렇게 연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계약, 결혼이라는 그 계약에 묶여서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을 믿는 이 성도들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58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왜 이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 죽음의 위협이 또 이 맹수의 위협이 이 사도 바울을
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래도 이 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원한, 지금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회복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또 이런 우리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일을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몸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반영하는,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항상인 거죠. 24시간 365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풍성하라, 부유하라라고 얘기해요. 이미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그 하늘로부터 무제한의 것들이 LTE도 아니고 5G도 아니고 무제한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 지금도 뭐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 사기를 칩니까? 그렇죠? 예. 교회 건물 짓는데 뭐 재산을 다 팔아서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의 동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남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건강하고 안 하고 그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 토대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그 우리의 집을 짓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그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이 부르심의 그 상을 쫓아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 교회가 또 이 목사가 당신의 삶을 속일지라도 사랑은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소망,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날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상황과 또 현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될 때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그 낙심과 그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